이제 예스라서의 이제 3장의 부분에 나오면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모이고 난 이후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게 할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의 회복입니다. 근 5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온전한 제사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일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본성에 거한 그 이후에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손에서는 결코 안 될 일이 없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 이게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마음에 그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드러났다면 그들은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바른 행위입니다. 노아가 거의 1년 가까이를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했던 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를 인정했던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느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눈에 보인 게 뭡니까? 그들이 떠난 그 시간 동안 50년 동안 그 안에 살고 있던 나의 본성의 본토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열방들이 자기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강대해진 겁니다. 본래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50년 동안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터전들은 이방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조금씩 순종에 대해서 여려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 나갈 때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의 눈에 이것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그 백성의 강대함이 보였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기엔 너무 강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일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순종을 미루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한꺼번에 싹 다 죽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걱정하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예스라서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로 귀식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지 않는 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다 이방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셔서 다시 그 땅에 돌아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을 했던 그때의 상황과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포로로 데려갔던 자국민을 이렇게 풀어준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걸어서 오면서 이거를 뼈저리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 지방을 돌아서 그렇게 오는데요.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침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뺏으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이거 그냥 뺏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약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애시블드에서 이스트우드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유미하고 같이 가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스트우드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보신 분 안 계십니까? 차로 가면 한 30분 걸리나요?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걸어가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 말고 BC로 한번 돌아가 봐요. BC로. 우리 몸에 금붙이, 음붙이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스트우드 가는 길까지 도적대들이 우글우글우글 합니다. 많아요. 지금이니까 도로가 뚫려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산 넘어야 되고 골 건너야 되고 바다는 아니구나. 물 건너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 구비구비마다 산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여러분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2사람, 3사람 무리 져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안 뺏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런 시대.
나보다 엄청나게 힘이 많은 사람들이고 힘이 센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곳곳마다 트랩을 만들어 놓고 우리 걸 다 빼앗으려고 하는 약탈자들이 주위에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지갑 한번 꺼내 보십시오. 캐시 들어있지요? 이거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약탈자들이 이것을 노린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려요. 우리 이 일을 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웨이지를 적게 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안 주고 안 쓰고 이렇게 사람을 좀 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웨이지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는 그 기차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험한 사람들 많습니까?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나서 안전하게 집에까지 왔습니다.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것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 것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용케 어떤 일이 있어 한 2,000불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를 할까 생각하면 뻥 하고 소리 나서 조금 있다 보면 아들이 차 사고 났어요. 그 돈 그대로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는 돈은 절대 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곳 동안 그들의 목숨을 보장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보장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간 차가 몇 대인지 세보셨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흉악하게 와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지키셔 동원하셔서 우리의 뭐를 지키신 겁니까? 목숨을 지키신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감동이 없네. 감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다는데도 감동이 없어. 왜? 그 모든 위험을 다 차단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열방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구장창하게 여기 예배하러 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위험한 흉기를 감춘 사람들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구구장창한 이 얘기를 하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이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문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문을 나가서 예배당 문을 나가서 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이 두렵습니다. 돈이 두렵습니다. 명예가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질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산성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산성 저 너머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아래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건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저 산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성문을 활짝 여실 겁니다. 그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고 그 큰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나? 왜 보내졌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때 성전의 주춧돌을 그때 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제일 기초를 그때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지는 이 모습을 보고 나이 많은 노인 어른들은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짓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 그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성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인들은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웁니다. 찬양에 울고 말씀에 웁니다. 묻고 싶어요. 왜 우냐고? 무엇 때문에 우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서 오늘 여기 있는 노인들이 통곡하는 그 통곡처럼 그런 온전한 통곡인지,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는 자기의 연민 때문에 우는 건지, 왜 우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주처가 놓여질 때 노인 어른들의 울음도 아마 두 가지 울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는 울음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자기 연민으로 우는 노인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 무엇 때문에 웁니까? 왜 웁니까?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해보고요, 다른 집회에 가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집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그 집회 장소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 젊은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청년들만 모이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설교 들을 때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언제 울든가요? 여러분 언제 눈물 나든가요? 간증할 때 울어요. 간증할 때. 어쩌면 저 사람의 삶이 나하고 똑같냐. 맞아. 이러고 우는 거예요. 이러고.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죄가 원망스럽고 원통해서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연민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는 줄 모릅니다. 왜 웁니까? 무엇 때문에 웁니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찬양 드렸다고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 어느 파트에서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서 내 눈물이 났느냐? 어느 부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에 충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허튼 것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서 엉뚱한 것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위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한쪽은 통곡하고 우는데 한쪽은 뭐예요? 너무 기뻐서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문회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있다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거 다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목욕시키셔서 새 옷 갈아입히시고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데,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무너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괴롭게는 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위협할 수 있고 너희들을 협박할 수 있으나 너희들의 목숨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아들이,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있는 한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될 것은 죄악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당을 어떻게 새롭게 세울 것인가? 무너진 내 삶 속에서 죄악 때문에 무너진 내 삶의 예배당, 내 속에 있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건축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제1번의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다 토설되어져서 그 놓는 반석이, 그 놓는 주초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주초가 돼서 두 번 다시 사단에게 우리의 성전을 빼앗기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믿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두 번 다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안에 가두어 지키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